에스라 2장 40절로 42절 40절로 42절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 생활의 첫 열매로 돌아온 자들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의 역사니까 뭐 신약의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역사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몰라도 되고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표본이 되었어. 표본이 되어서 절대로 너희들은 좋은 것은 못 받고 안 좋은 것에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로 기록해 주셨다.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풀지 않으면 안 놉니다. 풀이야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 받지 않습니까? 4,289명.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42,000여 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와 노비까지 통합쳐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이 4,289명이라. 제사장 그룹은 아론 자손만 제사장 그룹 됩니다. 할렐루야. 한 자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한 자손,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 돌아온 것이 4,289명,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살아났다. 하나님은 영적 갈급함이 살아나니까 야, 주님이 우리에서 문을 열었으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자. 가서 성전 건축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못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레위 지파 전부입니다. 레위 지파 전부에서 아론 자손만 떼어 나가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이. 그러면 제사장 수가 많아야 됩니까? 레위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까? 레위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첫 열매로, 원래 첫 열매가 숫자가 상당히 작습니다. 첫 열매로 돌아온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아주 적고 초라합니다. 돌아온 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귀합니다. 돌아온 자들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가 상당히 초라하고 참 적습니다. 전체가 몇 명인가? 341명밖에 안 됩니다. 341명.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돕는 레위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압사 자손이 숫자가 128명. 그 다음에 문지기 자손의 숫자가 139명. 토탈 341명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30세 이상 레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0명입니다. 역대상 23장. 주님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3절, 644페이지. 역대상 23장 1절로 3절.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우리 사람을 모았더라. 우리 사람은 30세. 왜 30세는 성전에서 봉사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시작.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명입니다. 예, 30세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인데 그 이상 남자의 명수가 38,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번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나오는가?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역대하 29장 34절. 역대 29장 34절.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르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르이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는 제사장들이 나태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부족했고 모이기도 잘 안 모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도 많았고 자기 자신들을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성결케 하는 일에 비교를 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충성과 성심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났다 말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끌려가고 레인도 끌려가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70년 포로생활을 가서 노예로 삽니다. 많이 죽고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포로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제사장들의 10분의 1이 안 돼버립니다. 포로생활이 끝나고 주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레인들의 직분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을 맡은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 그룹들, 그 레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아 있는 자들이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말씀을 복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그룹입니다. 그런데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지만 항상 그들이 가까이 할 것이 뭐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갖게 한다는 말은 말씀을 갖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잡고 사는 거요. 그럼 말씀을 맡은 자가 레인들인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서 뭘 붙들고 살아야 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열어 주실 텐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전혀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나온 자들이 있으니까 341명이 나온 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10분의 1이 못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약 80년 후에
2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놀라지 마세요. 그때 레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보니까 에스라가 80년 1차로 나가고 80년 지난 후에 에스라가 하나님 역사 속에 주님의 선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나갈 사람을 모았습니다. 왕이 올라가라고 아닥스 왕이 열어버리니까 항상 거기 노는 단서가 있습니다. 올라갈 자는 올라가라 말입니다. 언제나 자원함입니다. 올라갈 자는 다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방백들을 불러다가 각 골로 보내버립니다. 가서 레인을 모아오라고.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 봉사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수용되는 그는 하나님의 그룹인데, 그들은 도를 생각과 마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원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라 8장 15절 20절. 에스라 8장 15절 20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이 유하며 백성과 제상들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제 올라갈 자 2차로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갈 사람을 다 모집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레위는 어떤 거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레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실상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던 그 레인들이 본향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역사적인 기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자원함으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원래 알았지만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나온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 중에 레이자 하나도 없는지라. 16절부터 시작. 이의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렉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찬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제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가는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종자가 첫째 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수종 레인이 아무도 안 와.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는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 구별법은 뭐예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산 물고기.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그건 죽은 물고기 아무리 없으니까 언제나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변가, 바닷가, 강가에 언제나 해변가로 떠밀려오는 고기는 무슨 고기요? 다 죽은 겁니다. 상근은 절대 안 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는 주님께로 갑니다. 이 로마서 6장 11절에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겠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라. 침노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레인의 직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죽어버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라 하였더니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레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찬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예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 20명을 그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이게 레인의 전부 숫자입니다. 1차로 돌아온 자들도 341명이 전부입니다. 2차는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억지로 방배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거기도 모인 자들이 38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레인이 하나님만 해가 죽어버렸을까? 그렇게 쓰기에 당시에는 그들의 성심과 성들케함과 열정이 제사장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어찌하여 포로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이 사그라져 버렸는가? 그래도 1차 때는 자원하면 나온 귀한 자들이 있어 천열매들은 2차 때는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신약에도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왜 하나님의 사람 레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일에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들의 본향이 예루살렘 유다 아닙니까? 왜 본향으로 돌아올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가? 도대체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에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상이 바벨론인데 이 세상 인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바벨론에서 레인이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문을 확 열었을 때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이 이 본문과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속에서 레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었습니다. 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 특별히 레인이란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받고 살아갈 이 레인의 정체성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속합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아무런 마음이 없었고 돌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이게 결정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방법하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그게 치명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의 기업을 안 줬습니다. 나 여호와가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송들므로 거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11조를 먹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들어와 살 때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은 제상 사역이 없고 성전 사역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은 뭐가 걱정되는가? 실제적인 문제가 자기들이 먹고 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버려.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들의 분깃,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 우리 레위 자손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고 터닫고 이렇게 일하면서 벌어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우리 뭐 먹고 사냐? 현실적인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뭡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천열머들에게 빛을 주는 거죠.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0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레위 집안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겠대. 그런데 레위는 70년의 세월 속에서 이미 바벨론에서 틀을 닦아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신앙과 그 기다림과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포로시를 끝나고 돌아가라 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막 가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한번 회의해보자.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먹고 살래?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성전도 제대로 건축이 안 되고 땅도 황폐되고 기업도 없는데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내가 볼 때 아마 이 레위 지파 전체 어떤 전체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오지.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 같아.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의 그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네 기업이 돼 줄게. 아멘. 그 말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레인의 기업이요. 그 자기 생각하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사도 활성화되지 아니었고 성전도 제대로 되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11조를 잘 드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해버립니다. 본향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세속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첫 열매를 통해서 2차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 준다? 경고 주는 거예요. 절대 첫 열매 신부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라. 아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들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야 할 선명한 나의 정체성, 나는 부르심받은 첫 열매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우리 정체성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첫 열매다. 주님의 신부다. 나는 반드시 들림받아 가야 할 그런 존재다. 이걸 잊지 말고 살자 이 말이요. 의뢰인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어디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의뢰인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 믿음 잃지 않도록, 이게 너무나 많이 마음에 와닿아. 내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소중하고, 믿음을 잃으면 한순간에 후딱 날아갑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 붙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 방에는 원수가, 악한 귀신이, 더러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믿음 빼앗아 가려고 말씀 듣고 마음속에 뿌린 말씀도 빼앗아 가버리지 원수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정체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살자. 나는 맷돌 갈면서 갈 거야. 밭을 매면서 갈 거야. 내일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를 통해서 내가 신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면 갈 거야.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정체성 가지고 우리 미래를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누구인지, 내 기업이 무엇인지,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바벨론에 남아서 농사지고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수고할 사람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나올 힘이 없어. 본향으로 돌아올 힘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고 성벽을 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미랄 식구들이 영적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그 힘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데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AD 70년에 망한 이후로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네덜란드에서 총 맞아 죽고 호주에서 총 맞아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듯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끝나지 않냐고, 주님의 섭리 속에 나라로 만든 이유가 계속해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미이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주님 우리를 모을 것이다. 이걸 심어주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에는 그게 없어. 70년 만에 없어져버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온 341명, 2차로 돌아온 38명, 3차로 돌아온 자들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몇 명인지 명수가 없습니다. 거의 느헤미야 단촐하게 몇 명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체적으로 도는 숫자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바벨을 그래 산 거예요. 참,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이스라엘 단이 모든 것이 말씀만 너희 경고니까 정말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천년으로 돌은 유대인의 341명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전체 대다수가 생활이 있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본황도 포기하고 성전도 포기하고 자기들의 기업도 포기하고 남아버려. 그런데 341명은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면 뻔히 고생이 보입니다.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때에 앞서가는 수험사가 되어서 바빌론에서 나오는 첫 열매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 그들이 귀하겠습니까? 희소성이 가치거든요. 희소성이 적은 것이 왜 첫 열매가 귀합니까? 희소성 때문에, 적기 때문에. 거기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인이 적게 들어왔지만 도른 자들만큼은 주님 앞에 귀하다. 도른 자들만큼은 주님 앞에 소중하다. 이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멘.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도른 자들은 우리가 말 못하지만 도른 자는 참 주님 앞에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엄청나게 보배로운 존재구나. 이게 막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마지막 때 휴거자 마찬가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문자로 말할 때 13만 4천이니까 문자로 일단 보면 13만 4천이니까 그 13만 4천 문자가 될지 아니면 또 주님 다른 계획이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 하자면 적단 말입니다. 중간에 가다 믿음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제가 글을 읽으면 어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목사님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글을 거기 썼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주님 오심이 더디니까 낙심이 된대. 자기 생각보다 주님 오심이 더디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든대. 그러면서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왜 불안하냐? 내가 왜 낙심하냐? 주님은 반드시 자기 때 오시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함으로 갈 뿐이지 내가 왜 미리 내가 어떤 것이 이때쯤 오시 내가 미리 생각하고 내가 미리 계획하고 안 오니까 내가 낙심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 정신을 차렸다. 잘 듣구나 싶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설레발 치면 안 돼. 항상 깨어서 기다리지. 우리는 그날 것을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항상 오늘 올 것처럼 오늘 와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미리 어떤 언더라인을 끊었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버렸구나. 새삼 이번 말씀 제가 준비하면 유대인이 여기서 걸려서 못 나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생활염려로 너희 마음이 돌아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먼저 봅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려. 누가 조심하라고? 내 스스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대.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대.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맹심해서 내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이란 말은요, 세상적인 사람만 우리 이걸 그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물론 그것도 방탕입니다. 근데 방탕의 근원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방탕의 근원이 그게 뭐요? 핸드폰입니다. 유튜브입니다. 게임입니다. 수많은 방탕의 원인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균 사람이 하루 동안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4시간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면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방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방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술 취하면 먹고 마셔서 양주, 맥주, 소주 마시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감각을 마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적 감각을 마비시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유튜브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폰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정보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수많은 내 관심을 끌고 가는 그런 데 취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생활의 염려. 레이는 이것이 절대였습니다. 돌아도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 터전이 없으니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아예 안 나와버렸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주님께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아서 그들이 하던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이 레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본향까지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깨우는 자를 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미안합니다. 여성은 사람 수사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선자가 되어버립니다. 드보라가 지도자 해버립니다. 왜 주님이 드보라를 씁니까?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안 깨워. 바락이 군대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 안 간대. 바락이 그때 군대장을 세웠어. 그런데 이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자기 안 간대. 딱 그러니까 주님 상을 옮기지 않습니까? 바라가 가서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에게 그를 안 붙여. 야일이란 여인에게 붙여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를 깨우는 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5장에서 끊임없이 드보라에 깰지어다. 드보라 자기를 깨우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가 안 깨워 자기를 다 자기를 잠들게 내버려둬. 그때 드보라는 여자지만은 의미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깨워서 주님께 쓰임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맞으면 누가 신부가 됩니까?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남이 깨우고 안 깨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 누구를 깨? 나를 깨워야 돼. 건면을 해줄 수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깨울 거예요? 깨어라 기도해라 그건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울 거예요? 내가 나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가 끊이시 더불어야 깰지어다. 더불어야 깨 자기를 자기가 깨우는 거예요. 성경 못 써요. 내 영혼아 강건한 자 스스로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강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미 주님이 예언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반드시 이리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그러하지 마라.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명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지 않냐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장찰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배 들마다 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로 8절 이제 이건 오늘 우리 해야 됩니다. 레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문 타이르는 올라가 해도 안 올라온 이 레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 미라는 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아멘. 시편 57편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멘. 우리 애인은 그 마음 확정되었습니까? 아니요. 확정되었네. 안 나가기로, 안 올라가기로, 안 좋은 쪽으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올라갈 쪽으로 확정하지 않고 남아버리기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우리 미랄은 들림 밖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정한 나는 어찌하든지 가야지. 온 천하가 안 가도 나는 가야지. 우리 가정은 가야지. 우리 미라는 가야지. 그런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이 들림 밖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딱 그 다음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이 뭐요? 내 영광, 이걸 대부분의 번역이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영광이 영혼입니다. 내 영광은 내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 영광을 육체로 봐버려. 세상 성공으로 봐버려. 여러분, 내 영광은 내 영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내 영광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광은 내 영혼입니다. 아멘. 내 영광을 지켜가야 되고 깨워야 되고 내 영광을 가꾸어 가야 돼.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세상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자기 영광이 영혼임을. 믿는 자들도 대부분 못 깨닫습니다. 내 영광이 내 영혼임을.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영광이 됩니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의 변화에 따라서, 영혼의 성장에 따라서 내 영광이 달라진다 이 말이요. 날마다 내 영광을 깨워야 되고, 내 영혼을 깨워야 되고, 그렇게 영광이 빛나는 가운데 예배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해 주셨는지, 오늘 외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본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보물을 줘서 올라가라고 했지만 말씀을 맡은 외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성인 수송들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하고 본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죽은 자가 되어서 세상 바벨론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작은 소중한 영혼들 341명이 돌아왔어. 천여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주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 말씀을 볼 때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자면 술창과 방탕한 생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리 되지 말라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오니 우리 미래 식구들 이 주님의 귀한 당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절대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세상 방탕에 젖지 말고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나를 깨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산자로 깨어서 아름답게 천년멸의 심으로 잘 단장하며 달려가는 온 미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